예, 오늘도 이 금강경 5가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5가이고 요거는 금강경. 요 책이 지금 꽤 여러분 내가 소개를 했는데 요거는 한국불교대학교에서 불교 대학 교재로 우일 우학 스님께서 이 편찬하신 금강경인데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금강경이다. 그리고 금강경 5가에는 뭐냐? 이 금강경을 주석을 붙여놓은 5분의 대가들이 주석서가 들어가 있는 책인데, 이 주석이 뭐냐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석하면은 예를 들면은 사상 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금강경에는 사상이라고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만 얘기했지. 아상이 뭐고 인상이 뭐고 중생상이 뭐고 수자상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부처님은 이 상을 없애야 된다. 상이 없어져야 응무소주 이생기시. 응무소주 마음을 내되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건 뭡니까? 마음을 냈는데도 머문 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집착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12연기법에 의하면 무기, 그 다음에 무명, 행식, 그 다음 맹색, 유깁, 그 다음에 촉수, 치암, 치 이게 애가 뭡니까? 애.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생기면 뭡니까? 업이 생기는 거죠. 업이 생기면 뭡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이 연기법.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논하면서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도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연기로 되어 있다. 또 연기법에 대해 좀 더 이야기. 이 연기법을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업장 소멸이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연기로 되어 있는데 연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인연이 끊어질 수 있냐? 연기되어 있다. 거기에는 선인이 악인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에 의하고 연에 의하고 너의 행동이 이러이러 하였기에 이러이러한 연이 붙었다. 그게 좋은 인연이니 나쁜 인연이 그건 인간이 붙인 이야기라. 사람을 죽였다 이랬을 때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그럼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나쁜 짓인가? 훈장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선인이 악인이 규정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의 질서 유지 차원이다. 우리가 부처님 살아 생전에도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과 계율 2개밖에 없었어요. 계율은 왜 생겼느냐 했을 때 부처님이 1250명의 대중을 들고 생활해 보니까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게 되면 술 마신다든가 또 거짓말 하지 말고. 라울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 잘 한다니까. 그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그 당시에 목건년 이런 기라성 같은 선사들한테 거짓말 한다. 부처님이 찾아요. 빨리 가보세요. 그럼 목건년이가 부처님 찾는다 하니까 좋지 갔다 하니까 헐레벌떡 뛰가니까 부처님이 왜 왔어? 부처님 찾는다 해서 왔어요. 나 안 찾았어. 이러더라. 그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그럼 수행자로서 간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거 아닙니까? 이 왜 계율이 생기느냐? 질서 차원에 의하고 계율을 만드는 거지. 계율을 지켰든지 안 지켰든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깨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진여문에서 바로 보면은 이건 깨치고 안 깨치고 필요 없어요. 다만 뭐가 되시면 연기법에 의해서 연계되어 있다. 자기가 어떤 인연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인연과잖아. 인연과 인이 있다면 내가 인이잖아요. 그럼 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이라요. 어느 하나 나와 관련만 되면은 나의 연이죠. 연만 있으면은 과가 생긴다. 여기에 착하고 안 착하고 악하고 안 악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연을 지어 놓으면 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업장 소멸이고 이런 게 어디 말짱 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주문 지나면서 보면 양옆에 4,000왕이 톡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절에 4,000왕은 왜 있습니까? 저도 농담 삼아. 그거야 신도들 겁주갖고 법당에 들어와서 돈 내놔라는 겁주기용 아니겠어요? 착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간에 연계되어 있다. 쭉 연계되어 있어. 강물이 우리가 한강에 나가서 아니면 낙동강에 나가서 강물을 딱 본다 합니까? 그 강물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가다가 뚝 끊기는 경우 없어요. 쫙 연결되어 있다. 그게 연결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법장 소멸을 함으로써 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낸다. 없어요. 아무리 깊은 계곡에서도 아무리 깊은 물 속에 들어가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금강경이 어려운 경이냐? 절대 어려운 경이 아닙니다. 금강경 속에서 공이라게 조금 못 잡아요. 금강경에 공자라는 공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는 금강경에서 왜 공을 찾습니까? 내가 볼 때 금강경은 상이라 상. 상을 짓지 말자. 딱 촉하면 왜 합니까? 촉. 그 다음에 수 느낌 온다. 촉수. 그 다음에 애. 교함, 필요함. 그러면 집착이 생긴다. 치가 들어. 이 금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상을 짓지 마라. 그럼 상을 안 지으려면 뭐 해야 되나? 아상을 갖지 말고 인상을 갖지 말고 중생상을 갖지 말고 수자상을 갖지 마라. 이 사상을 갖지 않으면은 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집착이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착이 생기면 상이 생긴다. 우리 큰 스님은 큰 스님의 본문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딱 촉하는 순간에 뭡니까?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오는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면 뭡니까? 상이 생깁니다. 부처님도 그러잖아. 이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부처님은 답을 안 했어요. 왜? 이 세계라는 게 각자의 세계라. 내 세계 다르고 그 내 세계 다르고. 세계라는 것은 우리 같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현상이라. 우리가 현상과 실상. 중생은 현상 속에 살고 부처는 실상 속에 살고. 깨치기 전에는 현상이 깨치고 보면 실상이다. 현상이고 실상이라. 우리가 늘 말하는 색즉시공.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우리가 공하면은 뭐야? 색은 유고 공하면 무. 무와 유가 어떻게 같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색과 공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못 갖고 있다. 공이라는 건 없다가 아니라요. 공이란 건 뭐냐? 우상이라. 뭐하라?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게 공이다. 색은 뭡니까? 색 했을 때. 이거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물질을 말해. 안이비설신의 했을 때 의가 뭐 의. 생각으로서 만드는 물질. 생각으로서 만드는 물질. 예를 들면 내가 생각으로서 10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다. 생각으로 만든 물질이라. 색이고 공이다. 영원한 게 없어요. 색 만들어 놔도 사라지고, 사라진 거기서 또 뭐합니까? 색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색과 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보면 그 네 단계가 있어요. 색, 불이 공이다. 색, 불이 공이다. 또 공, 불이 색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네 단계. 이 네 단계로 나눠놓은 것은 그냥 비슷하다 이래 부르는데 비슷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수행을 해보면은 그리고 깨치야 공적 시색이라는 것이 탁 와닿는데. 그러니까 공적 시색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오, 한소식 하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색이 어째서 공일까? 이래 되면은 발심은 했지만은 아직 깨달음 수준까지는 못 갔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게 뭐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이 1250명의 대중 속에 저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도 거기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해야지 깨닫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금강경이고 뭐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능엄경이고 이 모든 경은 뭡니까?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 금강경도 알고 보면은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금강경의 목적은 뭐냐? 금강경을 통해서 깨치도록 해주는 데 있어요. 금강경 속에 있는 물론 내용도 알고 나면 좋죠. 상을 짓지 마라. 그냥 응무소지 이생기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이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부처님께서 1250명을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가 아침에 탁발을 나갔다가 그리고 공룡에서 와서 먹고 옷을 딱 걸어놓고 발을 씻고 정자로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부리가 텅빈 뭔가 부처님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탁 뭔가 깨친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무연하게 온답니까?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진제 대종사께서는 아침에 예불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갖고 일어서는데 탁 깨치고, 항엄 선사는 산소에서 기아 조각을 탁 던지는데 그 대나무에 맞는 소리에 탁 깨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임제 같은 경우도 황백이한테 주장자로 30방을 두드려만 이후에 용무 스님이 황백이가 그렇게 니한테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냐 하는 그 말에 탁겠지.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치라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지.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 5가 야보 뭐 해능 또 누구 뭐 5분이 있고 또 함어득동선사 이 또 한글로 번역한 무비선사 뭐 여러 사람의 살림살이가 이 금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금강경이 어렵다. 금강경을 쉽게 배우려고 하면 뭐게 합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오면 돼요. 부처님을 따라간 찾아놓고 바로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으면은 금강경이 참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왜? 금강경은 이 누군가가 금강경을 지었어요. 지은 자가 지금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 뿐이지 누군가는 지었어요. 이 작자가 금강경을 지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설법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뭐 공자, 맹자, 노자, 사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직 부처님의 진리만을 이야기했죠. 수보리가 그 부처님이 떡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소식 탁 하고는 이 발심한 자는 깨달으려고 발심한 자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아니고 마음은 집착하지 말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매이지 말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뭡니까 하고 막 그런 뭐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금강경을 접하는 사람마다 다 그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 저도 달리 했어요. 아상카마 나의 독특함, 그 다음에 인상카마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 인간 중심이다. 좀 더 들어가면 나 중심이다.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배고프면은 어느 식당이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내가 이동하려면은 버스나 택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혹시 나를 중심으로 중생성은 중생입니까?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나쁜 건 너가 해야 돼. 이 중생. 그럼 수자상. 나는 안 죽어. 옆에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같이 떨어져도 나는 안 죽어. 너는 또 설사 죽는다 해도 영혼이 남아갖고 또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이게 수자상. 그는 상을 갖지 말아야 되라. 하니까 또 부처님은 뭐라 생각하면 와서 보라. 이 부처님 상 중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이를 딱 손을 내는 부처님 상 중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 큰절에 가면 불상 중에 있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증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말할 뿐이다. 그게 딱 기준점을 두면은 부처님이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 아님이 확실히 드러나. 부처님이 연불 가르쳤나? 안 가르쳤어요. 절하는 거 가르쳤나? 아이고 절하는 것도 그 육방 예절 6방향으로 10방인가? 방향으로 절할 때 절을 하더라도 이렇게 절해라. 뭐 경전에 그런 이야기는 있다. 그러나 뭐 삼천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업장소멸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했다 이거라. 부처님은 오직 와서 보라. 나는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보여주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면 설사 경전에 그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강경을 부처님 앞에 앉아갖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들을 때는 이 금강경이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 금강경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 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그 단체에서 지켜야 할 것을 계율이라.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부처님이 열반된 이후에 그 뭡니까 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장, 논장, 율장 3장을 잘해야지 우리가 삼장법사다 할 정도로 이 논이 생기거든요. 이 논이 오히려 금강경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냥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어요. 왜?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어려워서 이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처님은 대기 설법이라서 그 사람마다 딱딱 맞게 설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는 자가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 강의를 부처님 앞에서 들으면은 부처님이 속속 귀에 들어오도록 이야기해 줄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 깨달음, 금강경의 깨달음에서 우리가 식사 와서 부처님이 정자로 딱 앉았을 때 수보리가 그걸 보고 희유하나이다 부처님이 희유하나이다 세존이시 여기서 금강경은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경이 끝이 났다는 것은 금강경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벌써 아마 깨칠 자는 여기서 금강경 일러 목적이 어디 있냐 깨닫는 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깨쳐보면 더 이상 손가락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제 손가락이 필요 없어요. 구름이 가득 낀 하늘에 새벽 2시에 일반 사람들은 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달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탁 가르친다. 저기 지금은 구름 속에 달이 가지고 있어갖고 보이진 않지만 저기에 있어 하고 손가락을 탁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구름이 싹 나가면서 진짜 달이 거기서 완씩 웃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가락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금강경을 통해서 탁 하고 탁 깨치는 그 장면이 수보리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희유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금강경이 끝이 났다 하는 말은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